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기쁨으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뜻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고백에 주목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서 외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구원이란 이처럼 삶의 변화가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어쩌면 어떤 경우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삭개오의 이 고백, 쉽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언가 나의 기특하고 장한 결단으로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만족시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을 주목하여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다 생각하듯이 주인공이 삭개오가 맞지만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누가가 복음서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삭개오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고 오늘 누가복음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 또 다른 주인공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나무에서 내려오라 부르셨을 때에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그때에 그 여리고에 함께 살던 뭇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스승이라고 하는 자가 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더러운 자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고백하는 그 장면을 이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도 물론 얼씬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 집 바깥에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해서 창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고 쭉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 생각이 되십니까? 아이고 기특하다, 잘 생각했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아이고 예수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아까 예수님이 저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경악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자와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일이 이렇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삭개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개과천선을 했으니까, 삶을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행여 삭개오가 저렇게 변화된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삭개오를 향해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겠다고 들어간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당신에게도 돌을 던질 뻔했습니다. 그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오늘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주제를, 같은 방향을 담고 있는 상상이겠습니까? 지금 삭개오가 기특하게도 새 결단을 했기에 다행히도 그래도 그도 구원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에이, 역시 안 될 놈이군. 지금 그 갈래길에서 이야기가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눈을 치켜뜨고 바라보면서 그러한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벌어지는지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수군거렸던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5장에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곁에서 모든 일을 함께 했던 큰아들이 나오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죠.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요, 세리는 그 정반대편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천국 문턱 근처에도 올 자격이 없다고 지탄받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바로 이 세리들 중에서도 책임자, 세리장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큰아들은 자기 자신이 바르고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마땅히 무엇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아버지의 칭찬받고 아버지의 인정받기에 마땅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으로 집 나간 동생, 비록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환영하고 맞아들여줘서는 안 되는 자라고 큰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는지 자기 인생의 올바른 자랑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전시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남의 것 함부로 강제로 빼앗는 자들, 불의하게 사는 자들, 간음하는 저러한 작자들과는 다릅니다. 저런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저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당시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전의 결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 아들은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와 알고 보니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엇을 슬퍼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갈망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하지 않았던 자였음이 탈로 납니다. 반면 집 나갔으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로 마음이 이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세리였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장면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연결시켜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리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그 형식에 따라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참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참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일어나서 주중에 평일에 또 열심히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사람들 피눈물을 쏟으면서 세리 일을 했다.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성전으로 이끌리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히 저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그쪽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감히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나 할까 장담할 수 없는 자리였으나 그래도 지금 내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시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자리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사건 속에서 이제 앞에 두 이야기는 일종의 예수님의 가상의 비유였지만 이것은 이제 실화죠.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 또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수군거린 사람들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자리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게 살았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참 인생의 참 길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마음 고쳐먹고 새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될까요? 제가 재산 절반은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또 내가 피해 끼쳤던 이들은 내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4배씩이나, 무려 4배씩이나 갚으면서 이렇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개과천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결단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제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마주 앉을 자격이 되겠죠. 이렇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제까지의 삶이 무언가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싶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허공에 손을 허우적대던 인생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삭개오는 내 인생 가운데 내세울 만한 것을 내 손에 붙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세우는 거기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쌓고 쌓아서 그 돈의 세력 기반 위에 나의 힘, 나의 권세를 확보하고 나의 안전과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두고 봐라. 너희가 나를 무시했지? 너희가 내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고야 말겠다. 나의 가치를 나 스스로 입증하고야 말겠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고 또 실제로 꽤 성공을 거두어서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존경은 받지 못할지언정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권세도 가졌지만 그 속에서 그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 가슴은
늘 공허함으로 텅 비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어린 철 모르는 아이들이나 할 만한 행동,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먼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한 인격으로 소중하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는 그 분이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 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분이 나를 향하여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멸시하던 나를 향하여 진심으로 다가와 주시고 나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비추시는, 지금 지긋지긋하게 고통받는 이 세상, 원망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 그러나 나도 나 스스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짓눌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다가오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비추는 생명의 빛을 예수님 안에서 삭개오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그분 앞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는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백합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피해를 끼쳤던 이들에게 4배로 배상하겠다는 그 고백은 지금까지 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스스로 쌓아 올리기 위해 움켜쥐었던 인생에서 부끄러운,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인생의 굴레에서 예수님, 나를 소중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소중하게 여기던 나의 신으로, 나의 우상으로 삼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 보물로 소중하게 붙잡느라 내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 자신을 또한 상처 입히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보물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시기에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이제껏 헛되게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예수님 품으로 나온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삶의 분명한 변화가 동반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핵심적 주제를 우리가 자칫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나의 대단한 회개, 굉장한 결단을 가지고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자랑, 나의 공로가 되는 그러한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잘못된 길은 큰아들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어느덧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많은 역할들도 하면서 어여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연약한 옛사람으로 인해 그런 일들이
늘 종종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달아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라, 우리에게 간절히 들려주시기 원하며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나무 위에서 들은 삭개오. 내가 아직 무엇을 이루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무언가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전에 먼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오늘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